자, 새벽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1절부터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2장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표적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을 방문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이고요. 세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의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표적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2만 명쯤 되는 무리를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시는 사건이죠. 이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시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였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신 우리 주님이 자신들의 임금이 된다면 배고플 일이 없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겠죠. 그러니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자신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메시아 신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무당 잡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와 그 종교 안에 있는 수많은 신들은 다 이런 인간의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인간의 창작물, 즉 우상입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같은 장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날 때부터 맹인된 40세쯤 되는 한 사람의 눈을 우리 주님께서 뜨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 살려내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살펴본 이 7개의 표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있죠. 그러니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표적 가운데 7개를 선별하여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7개의 표적만 선별하여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자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왜 사자를 싫어합니까? 죽을 사자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파트에 보면 아예 사자라고 하는 사층이 없어요. 그래서 1, 2, 3, 5 이렇게 돼 있는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전화번호 받을 때 옛날에 전화번호를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핸드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화번호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전화번호를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핸드폰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번호가 황정선 사모님 010 땡땡땡 44444 4444 황정선 사모님 어때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왜 안 받아요? 그 사자가 뭔데? 그 사자를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는 그 사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때문이겠죠. 그죠? 그 성경에도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숫자를 신천지에서는 그냥 문자 그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수라고 이렇게 판단하여서 14만 4천 명만 어떻게 해서든지 모으면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곧 종말이 온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에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징적인 숫자란 말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10을 3번 곱한 거예요. 10, 10, 10. 그럼 1000이겠죠? 거기다가 야곱의 12아들. 그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죠? 12지파가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12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00을 3번 곱하고 12 곱하기 12, 144,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온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성도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상징적 숫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딱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그 숫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이를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누구 뜻? 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라고 택하신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을 주라고 택하신 성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생을 주라고 하셨던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다 영생을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된 자들의 그 명단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영생을 주어 살려내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찾아내셔서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 그 숫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숫자 안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그 숫자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그 문자에 매달려 있으면 그게 뭐냐 하면 골로새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림자와 모형을 붙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림자와 모형인데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실체에는 관심이 없고 그 실체를 나타내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로 잠깐 주신 모형과 그림자를 붙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주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 중에 중요한 숫자가 있죠. 666.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하면서 손에 바코드를 찍어주는데 뭐 무슨 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바코드를 찍어주는데 그 바코드가 666표라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요. 그때 중학교 때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표를 받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카드가 다 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 카드 번호가 666이에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금희 원사님. 롯데카드에서 카드를 발급하려고 주문을 했는데 롯데카드에서 그 번호를 666 4자리잖아요. 4자리 16자리인가요? 뭐 그렇잖아요. 근데 666 666 666 666이에요. 그럼 이금희 원사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666표 받으면 지옥 가는데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받아요? 지옥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배웠잖아요. 죄가 뭐라고요?
너희가 죄 가운데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게 죄라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는 영원한 사망 형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지옥에 던져질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살인, 간음, 동성애, 자살 이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슈바이처와 간디와 테레사 수녀와 이태석 신부님처럼 아무리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그 믿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다 지옥 형벌에 던져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 계시록에서 666표가 나오고 그 666표가 뭐 이마에 써진 자들이 있는데 뭐 그들 하나님 나라 못 한다고 하면서 666표 뭐 그런 거 받지 마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카드에다가 666 뭐 수백 개를 갖다 써놔도요. 받으세요, 그냥.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들어가는 거라면서요. 근데 왜 그 숫자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네? 443은 어때요? 네? 좀 기분이 찝찝해서 그렇지. 그것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 아니죠. 요한복음 8장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그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666?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자, 제가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다가 넘어왔냐면 요한복음에 왜 수많은 표적 가운데 사도 요한이 7개의 표적을 선별해서 기록해 놓았는가? 이 질문을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온전함, 충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자신이 7개의 표적을 선별하여 기록하므로 이 7개의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위로부터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통하여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셨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7개의 표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목적이며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20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장 21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 앞에 20장을 한번 보시자고요. 20장 3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랬죠. 근데 7개의 표적만 선별하여 기록한 이유가 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알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렇게 예수를 알고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을 선별하여서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개의 표적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여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에 놓으셨다는 겁니다. 7개의 표적만으로도 그 사실, 그 진리를 아는데 충분하다.
모자람이 없다, 완전하다 라는 의미로 7개의 표적을 선별하여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즉 성경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영생을 얻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단 말입니다. 무엇이요? 성경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1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성도인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경,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능히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얻는데 조금도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장치해 두셨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인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성경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가진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자신이 쓴 서신인 베드로후서 1장에서 자신이 쓴 서신을 받아보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자, 1장 16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어떤 자? 친히 본 자라. 친히 목격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사도 베드로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직접 보았고 나는 직접 하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직접 들은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너희들도 이런 경험이 필요해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19절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직접 목격하고 직접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의 저자들은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상상력 그런 것들을 토대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래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줄을 그어놓으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요걸 대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대언, 대신 말하다, 대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받은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 그게 성경의 저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께 대언하여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이 누워있는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마른 뼈에게 막 명령하잖아요.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뼈가 맞춰져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에스겔은 한 게 없어요. 에스겔이 한 거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마른 뼈는 소망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른 뼈라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되어서 그냥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바스락거리면서 다 사라지고 말, 그 먼지와 같은 존재, 살 소망이 없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 소망이 없는 마른 뼈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마른 뼈에게 대언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웃을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이 그 말씀 그대로 마른 뼈에게 대언하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마른 뼈들이 뼈가 붙고 살이 붙어 생기가 들어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그 무덤 안에서 밖으로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서 무덤 가운데서 나온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어떤 표적이냐면 죽은 지 나흘째가 되어서 살 가망이란 조금도 없는 썩은 내가 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무덤 가운데 있었던 그 나사로가 생기가 들어가서 산자가 되어 무덤 안에서 밖으로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성도라니까요,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기를 받아 산자가 되어 무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었던 자리에서 우리가 박차고 밖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하고 오십시오. 자, 다 피셨죠? 21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누구를 살리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 중요한 말씀이라 했죠. 우리가 원해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은 누가 원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다 살려내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25절 함께 읽을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저 여러분이죠.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베드로는 변호사에 가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듣지, 내가 언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 난 없어.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근데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살리시기 원하시는 자들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자, 25절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떤 자가 살아납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보세요. 가까우니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 동일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이 성경 안에는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생명을 받은 자예요. 생명을 얻은 자란 말입니다. 듣는 자만 살아나리라.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을 다시 넘겨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다 똑같이 듣는데 어떤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성경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로 나온단 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선한 일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선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정확하게 판가름하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을 게 하나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작용으로 내가 그런 자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은 바로 이 선한 일을 통해서 뭘 얻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근데 똑같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인 종교제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했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신명기 6장, 신명기 28장,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로 받아들여서 야, 이거 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면 스스로 영생과 구원과 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인간에겐 가능성이 있어. 인간에게는 스스로 영생과 구원과 복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행하라고 하신 것이지 라고 깨닫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했단 말입니다. 스스로 영생과 구원과 복을 얻어보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가고 그게 선한 일이라 그랬죠. 어떤 자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스로 영생과 구원과 복을 얻어보려고 열심히 부단히 애를 쓰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수고를 하나님이
악한 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지금까지 뭘 설명했냐면 시편 19편, 디모데후서 3장,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성경으로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이죠. 1장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어떤 신비한 체험과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게 바로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세운 첫 번째 슬로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1517년에 종교개혁했던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딱 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종교개혁하면서 했던 캐치플레이가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였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런데 우리 주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직접 목격하고도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우리 주님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마태복음 1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뿐만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직접 예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표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봤던 자들입니다. 그죠? 모자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뭘 요구하는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믿을 수 있을 만큼 정말 대단한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을 만한 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쉽겠어요? 주님은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믿을 만한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세대가, 그런 인간들이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단 말입니다. 더 믿을 만한 거, 눈으로 귀로 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꿈에서라도 환상으로라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나와 관계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하게 하신 7가지 모든 표적은 다 어디로 수렴되냐면 요나의 표적으로 수렴돼요.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요나 이야기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죠. 그 풍랑을 만나서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무트로 나오게 되죠. 그걸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요나의 표적이 뭘 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고 있었던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 밖으로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상징하는 표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가 풍랑이는 바다에 몸이 던져졌을 때 그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해져 선원들이 살았거든요. 그것도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는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바다는 저주의 상징이라 그랬죠. 그 저주의 바다에 영원히 우리가 갇혀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와 같이 그 저주의 바다인 그 바닷속에 들어가시고 그 저주의 바다에서 허덕거리던 저 여러분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요나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게 보여줄 게 없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요나의 표적으로 수렴된다고 하는 말씀인데, 요나의 표적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표적, 그리고 그 이외의 수많은 표적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고 있었던 표적이었고, 그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밑바닥에 담겨 있었던 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자꾸 표적만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표적. 예수님이 그걸 지금 시대에도 야, 너도 내가 이런 표적을 세상에 보여준 것처럼 너도 행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표적의 의미를 모르니까 저 잠비아에 있는 어떤 목사는 예수님처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을,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자기를 묻어달라고 했다가 3일 만에 그 무덤을 이렇게 파보니까 그 잠비아 목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어 있더래요. 바보 멍청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하면서 주일날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내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했어요. 이건철 목사가 금강으로 다음 주 주일 11시에 다 나오세요. 이금희 권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건철 목사가 미쳐도 한참 미쳤구나, 다른 교회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표적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사건과 절기와 그리고 인물과 그리고 절기와 할례의식과 안식일과 유월절과 같은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기 위한 역할로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아먹는 자가 성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다시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가루 떨어진다든가 금리빨로 변화된다든가 천사의 날개가 뭐 떨어졌다든가 그런 것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구나. 누가 그런 일 하래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할 일은요, 목사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요?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 하나만 담고 있거든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성경이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고 있는 역할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성경을 가지고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께 뭘 가르쳐야 합니까? 십자가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만 배우면 돼요. 그거 배우러 오늘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자꾸 표적을 구해요. 눈에 보이는 신비한 그런 간증을 하면 귀가 솔깃하죠. 그죠? 주구장창 제가 여러분들께 성경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면 그거는 참 지루하고 아이 또 그 소리야? 이렇게 들리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고 하면서 야 천국에 갔더니 뭐가 있고 지옥에 갔더니 뭐가 있고 등급이 있고 차별이 있고 뭐 그렇다더라. 그런 얘기하면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라고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의 간증을 믿지 마시고요. 성경을 믿으시면 되지. 성경으로 충분한데 왜 그런 말에 그런 체험과 그런 경험 이야기를 하는데 귀한 시간을 빼앗깁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그게 영생이라 그랬잖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6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 다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청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자, 26절 먼저 읽습니다. 26절 함께 읽을게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골로새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갈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을 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자입니다. 물론 영세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지만 시간적 역사순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가 된 거라니까 여러분.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완료, 끝났단 말입니다. 이금희 권사님은 아직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계시지만 이금희 권사님의 진짜 실상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옮겨진 자란 말입니다. 그걸 믿고 사는 걸 성도고 그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처럼 믿고 사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성도들에게는 그게 마치 내게 일어난 진짜 일처럼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은 별거 아닌 겁니다. 가난하게 살고 뭐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잠깐 있다가 안개와 그림자처럼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에요.
영원한 일에 주목하십시오. 영원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옮겨졌다는 사실, 그건 영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보면 거기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건너갈 수도 없다,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옮겨졌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해도,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 옮겨진 자는 다시 지옥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살아도 된단 말인가? 그렇게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거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너 아직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죄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죄가 뭔지를 알면 그 죄를 다시 짓고 싶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거할 수는 없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옮겨진 자들은 다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죄를 범한다고 해서 지옥으로 다시 던져지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뭘 요청하는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자, 27절 함께 읽을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요. 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요 라고 구했으니까 이 부자도 실은 유대인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어요. 아버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다 아버지로 불렀거든요. 조상, 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 부자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자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떤 대목에서 알 수 있냐면 뭘 구하는지 보세요. 27절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왜요?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부자가 왜 죽은 나사로를 자기의 육신에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이런 곳이 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나사로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해주면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자,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누가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성경을 듣는 것은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이 쓴 글을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들은 누구를 대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냐이다. 부자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믿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냥 성경 말씀을 듣고 목사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는 것보다 죽은 나사로가 가서 이런 지옥이 있다라고 증거해주면 그게 더 훨씬 효과적으로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이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더 큰 표적, 이 세상,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걸 구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그때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함께 읽습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뭐하지 않으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듣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들음에서 옵니다. 로마서 10장,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그 들음은 뭘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있어요. 왜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지 말씀을 드렸죠. 왜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직접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모세와 선지자들이 쓴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 해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성경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가지고 재정부흥에, 교회 부흥하는 비결, 기도 응답받는 비결,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만 담고 있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들 택하신 자들에게 반드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수여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오늘 말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하겠지만 로마서 1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6장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데 16장 25절을 보세요. 우리가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두 주제를 지금까지 배웠어요. 첫 번째 주제는 나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 주제는 26절 믿음이 곧 순종이다. 이 두 가지 주제를 배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이겁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거기다 3이라고 써놓으세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라고 돼 있죠.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성경에 담아놓으신 그 진리, 그 복음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욱 굳건히 서져 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